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네, 나귀 타고 입성을 하세요. 나귀의 곱비는 누가 잡았습니까? 나사로가 잡았다. 그렇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신 이유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실 것이라.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생애였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애도 아마 축복이 임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그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주 큰 흰말을 타셔야 예수님의 그 품격과 어울리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안 어울리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근데 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겸손하셔서. 겸손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섬기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인간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높이고 높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길에다가 뭘 깔았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라고요? 호산나 하리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대소망 5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에게 베푼 예수님의 자비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누가요? 눈을 뜬 소경들이 말을 못한 벙어리였다가 말을 하게 된 사람들이 다리를 절었던 절름발이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구원의 의미를 이들이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우리를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21장 좀 펴보시겠습니까? 2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다가 옷을 깔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쫙 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하늘의 어떤 계시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일러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오신 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일 뿐입니까? 선지자는 예수님 말고도요. 이사야도 선지자고요. 에레미야도 선지자고요. 에스겔도 선지자고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세요. 선지자는 많지만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무리들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는데 시대소망 57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는 말할 것이다. 에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고 호세아는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게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 나오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처음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가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뭐 예언을 전할까 아니면 어떤 재림을 전할까. 그때 제가 처음 전했던 그 기별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십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걸 보고 옆에서 묻기를 저 사람이 누구지?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면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한 부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한 부리는 그냥 저분이 누구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부리가 나오는데 한 부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요.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책망하라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너무나 열렬히 환영하니까 마음속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좀 당신의 제자들 좀 잠잠하게 하라고 책망하라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39절에 나오잖아요.
40절이요.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뭐가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누군가는 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사업을 해요. 돌들을 들여다가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돌들을요. 하나님은 안 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천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막 유능한 사람들 들여다가 쓰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별로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뭐 말 잘하고 똑똑하니까. 근데 진짜 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고 말도 별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 들여다가 하나님이 쓰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부들을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어부들이잖아요. 뭐 지금도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우리가 그렇지만 예수님 그때는 진짜 어부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들여다가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이 됐잖아요. 너희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제가 지금 세 부류의 반응을 봤잖아요.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막 환영하고, 한 부류는 저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좀 잠잠하게 하라고 방해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41절하고 4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시면서 42절과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는데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연애신에 제가 말씀 보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는데 내 눈에 숨기웠다고 반복해서.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여기 평화에 관한 일 말씀하셨는데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 이 평화에 대한 소식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피부로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 경험이 없어서요. 아, 그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또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을 당해.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믿을 뿐이지. 그리고 멸망 받으면, 그래,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 받으면 하늘에 가서 이렇게 영원토록 산다. 그런 그 어떤 지식적인 지식만 있을 뿐이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느낌이 없습니다, 마음에. 경험을 안 해봐서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오신 겁니다.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9장 4절 우는 자의 이마에 뭔 친다? 인을 친다고 하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인인데 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칠까?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울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인을 그렇게 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약해서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봐도 무덤덤하고 누가 죽어가도 그냥 무덤덤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본다면 우리 마음도 요동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저도요, 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어떤 그 역사하심이 있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봐도 눈물이 흐르고. 근데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리 누가 어떤 슬픈 일을 봐도 마음이 눈물이 없어져요. 오늘 또 세상에 가증한 일들이 판을 치고 그러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가증한 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예수님은 우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에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걸로 그렇게 믿고 막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서요.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쳐버려요. 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막 그들에게 뭘 이렇게 좀 해주고 막 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뭐 식민지도 벗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가 그 장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안 간다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된지 몰라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도 인간은 무지하고 죄돼서 막 그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막 그를 구원하려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는 막 그게 싫어서 막 핍박하고 욕하고. 똑같죠. 저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여러 인간의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저분이 누구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조용히 하라고 또 막 반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 내 안에도 있었고, 어떨 때는 막 예수님이 좋아서 막 좋아했다가, 또 일에 바쁘고 막 힘들고 하면 예수님 별로 관심 없다가, 또 그냥 마음에 화가 나고 막 힘들 때는 예수님 대적했다가, 이런 그 인간의 모습들이 내 안에도, 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 하루 동안 우리 생각이 5만 번 지나간다면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하덕기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옛날에 하나 책을 보니까 이 하덕기 집사님이 기독교인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올라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덕기 집사님이 지은 가시나무새, 저는 노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안에 가시가 많아서 주님 계실 곳 없네. 내 안에 가시가 많아서 주님 계실 곳이 없네.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 그런 자리가 있을까? 교만의 가시, 이기심의 가시들, 자존심의 가시들, 시기와 질투의 가시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알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요. 근데요, 몇 년 전에 내 자신이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었을 때 내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내 자신에게 그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뒤부터 내가 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내 마음이 돈으로 향할 때 나는 경계해요. 돈과 우리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가시들이 많아서 주님 계실 곳 없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그 심장을 가지고 뭐 좌심실, 우심실, 뭐 우심방, 좌심방 해서 분명히 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하덕기 집사님이 내 안에 가시가 많아서 예수님 거하실 곳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게 인간의 최대의 축복인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자체가 칭이고 구원이고 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성악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 건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한 무리는 막 환영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주님 앞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어요. 어떤 무리들은 아주 무덤덤하게 저 사람 누구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적했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고 정말 두 손을 벌려서 마음을 열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셨는지 참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가? 유대인들 우리가 보면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오셨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 아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뭡니까 만나가 내리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밖에 몰랐는데 우리는 신약까지 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예언의 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더 주님을 잘 믿고 더 주님을 더 많이 닮고 더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사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